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세 번째 토라 포션 베아 알로테카인데요. 배 이르면 이제 배 미드바를 할 때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인이에요, 인. 그 다음에 하는 정관사 드고, 또 알로테카 할 때 뒤에 테카도 전미어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알라, 알로.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등불을 킬 때, 예, 이래서 이제 그 키다는 얘기고, 켠다는 얘기고, 또 알라 이러면 올라간다, 상승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실 이제 이번 주일이 우리 교회는 오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오순절이죠. 그래서 이번 주말이 오순절이었는데 이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내리고 또 이제 구약의 오순절 시내산 언약에서 이제 말씀이 내리고,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항상 말씀과 성령과 말씀, 이건 언제나 세트죠. 같이 가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은 이제 교회가 출발하는 것이고, 교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고, 또 말씀과 성령은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의 무기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 이러면 뭐 시위하는 것이나 뭐 토론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해서 이것으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강력한 교회의 무기라는 거. 그래서 이제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는 어떤 개인의 문제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하나님 많이 다루시고, 또 이제 6월절에서 오순절이 되는 그 오메르 카운팅이라는 그 시간 동안은 계속 이제 성품 훈련,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을 하는 그런 시기라면, 이제 오순절에 우리가 이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추수가 일어나는, 이 추수가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추수가 이제 시작되고, 그래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시기에는 정말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이것이 추수라는 거, 그죠? 그래서 교회는 정말 유람선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군대가 돼야 되고 정말 군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8장에 보면은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그래서 7 등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막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우리가 이제 6월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앞에서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멸망을 향해서 가던 내가 이제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했다는 거,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이제 이 앞에서도 했지만 문둥병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자신은 몰라요. 그 문둥병자죠, 그죠? 근데 문둥병자가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 처방밖에 없다고 했어요. 탐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계속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면 비로소 이제 우리가 성막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성소 안은 캄캄한데 오직 성소 안에서 빛을 비추는 것은 이 등잔대예요. 이 등잔대가 이제 성령을 나타내기도 하고, 등잔대가 이제 7 등잔이 있죠. 그래서 이 등잔대 메노라는 또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7 금초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금초대는 7 교회. 7 교회라는 거는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게 이제 7이잖아요. 그죠? 이 7이 대표하는 완전수. 그래서 이 7 등불, 이것이 이제 성소 안을 비추는 유희라는 것은 이 이제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런데 이 성령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소 안에 보면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했지만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 떡상이 있어요. 그것이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진짜 아무런 재미도 없고 이건 그냥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 같이 들리는데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말씀이 읽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잠만 오죠. 그런데 성령이 말씀을 조명하기 시작하면 이 레위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읽어지는 정말로 꿀송이와 같이 이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왔다는 증거, 우리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합해서 이제 성령으로 드디어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증거는 뭐냐 하면 말씀이 꿀송이와 같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말씀이 나의 날마다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이러면 이제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면 나의 구원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 떡상을 비춘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빛이 나는 거죠. 또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세트다, 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결혼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결혼 성원문이 율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 선서라는 거는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건데 그것이 율법이죠.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신랑과 함께 살 수가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율법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런데 신랑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도 예수를 믿은 자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의 말을 믿으니, 그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의 출발은 성령을 받는 것으로부터,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죽었던 영이 회복됨으로 이제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넘어가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또 교회의 출발이다. 그리고 이제 이 등잔 때 제작법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한 것이지만 등잔 때는 이렇게 금 한 달란트의 금덩어리를 쳐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교회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고, 또 쳐서 만든다는 거는 이 7등잔이 전부 다 쳐서 만든 한 덩어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원유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우리가 성령 받은 교회는 전부 다 하나다. 원래 우리는 하나였다. 한 지체였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열방도, 이스라엘과 중동도 전부 다 성령 받은 교회는 하나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유맨이라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원유맨이에요. 이스라엘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잡족들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온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고 이 출애굽의 역사에 같이 나온 자들을 하나님이 다 교회라고, 군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섞여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원은 원유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고 이방이 지금 막 구원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이방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여 다시 이스라엘까지 회복되어서 원유맨.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그것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유맨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앞에 나소 할 때도 레위인에 대해서 이제 나왔잖아요. 레위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레위인은 이게 성막을
가장 가깝게 이제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레위인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성막을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델링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런 자들인데, 이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라고 했거든요. 흔들어서 드리는 거 요제죠. 그러니까 이 흔들어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뭐냐? 나 안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다 내려가고 오직 하나님께 합당한 것만으로 주님의 앞에 올라가게 하는 그런 요제로 드리라. 그래서 이 레위인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속죄하기 위해서 성소에 가까이 나오는 이런 일들을 도우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레위인은 25세 이상으로 이제 50세까지 해막에서 봉사한다.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면 두 번째 유월절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 하면요. 아비벌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비벌이 성서력으로 첫 달이잖아요. 1월 7일이 샤밧이고 그 다음 샤밧이 이제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유월절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피가, 주님의 피가 이제 지나간 곳에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연합된 게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을 우리가 해마다 지키면서 더 이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또 십자가의 승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뭐 여행하거나 이래서 그 유월절을 못 지킨 자들이 우리도 지키고 싶은데 이런 상황 때문에 못 지켰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둘째 달 14일에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율법이나 어떤 종교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달에 유월절을 지켜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름 기둥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훈련이 3가지가 나와요. 이 3가지 훈련 중에 보면 타이밍,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도 떠나고 하나님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그러니까 이 토라에서는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죠. 잠깐만요. 그래서 이 절기가 중요하듯이 구름 기둥이 이제 이끌시면은 우리가 가고, 구름이 서면 우리도 서고 이래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이 막 잔치를 배설하는데 우리는 딴 데 있고, 또 하나님이 멈추는데 자기는 이제 그때 뭐 좀 먹고 싶고, 이렇게 되면 그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밖에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이 절기를 지키고 또 주님의 가시는 것을 알고 쓰는 것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훈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훈련 중에서 이제 다베라, 이 다베라는 또 고기가 먹고 싶고 뭐 파가 먹고 싶고 뭐 부추가 먹고 싶고 막 이런 어떤 육의 소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들이 먹고 싶겠어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 강야 훈련을 통해서 원망 불평하는 거 계속 말해,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이 다베라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는, 그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 말의 훈련, 원망 불평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계속 이 훈련을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어도 절대로 말을 조심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감사로 바꾸고 찬양으로 바꾸고 이런 훈련이죠. 그죠? 이것이 이제 또 두 번째 계속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2장에 이 원유맨 할 때도 이것이 이제 나오는데, 그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할 때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이것을 불평해요. 특히 이제 아론은 그냥 아마 불평은 하지 않았지만 반대도 하지 않고 동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리암이 이거를 신랄하게 이제 비판하죠. 어떻게 제일 지도자가 이렇게 이방 여인과 이렇게 결혼할 수 있냐. 근데 아마 이제 모세가 십보라가 사별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구스 여인을 취하는 이것을 보면 모세는 절대로 어떤 육적인 정욕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도 원유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유대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잡족이 같이 나왔지만 함께 출애굽한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원유맨인 거예요. 같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교회인데, 그러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구스 여인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허락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그런 것을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건데, 이 미리암은 여선지자이지만 아직 그까지는 눈이 열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더 기도해보고, 하나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더 기도했다면 아마 미리암에게도 계시를 해주셨을 텐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지도자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거를 문둥병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둥병이 내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은 문둥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미리암이 이제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원유맨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이것은 무슨 사건이냐면 강야 내내 또 이 훈련받는 사건 중에 하나인 권위 질서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권위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볼 때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 이럴 때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그것은 내 종이기 때문에 내가 치리하는 것인데, 우리가 뭐 목사님이라든지 뭐 영적인 지도자라든지 이런 어떤 권위 질서, 하나님의 나라는 권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도자도 하나님의 모든 권위는 주께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은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이 치리하시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권위 질서에 대한 이 문제를 주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세요. 미리암이 이제 문둥병이 걸리고, 또 다음에 이제 고앗 자손들이 또 고라가 이제 반역을 했을 때도 그 땅이 꺼지면서 그대로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무섭죠. 그래서 광야 훈련의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패턴은 뭐냐 하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표대로. 그래서 기도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비같이 쏟아지는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절기를 따라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는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고, 여호와의
여호와의 시간표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날 이제 열방의 교회들이 이 여호와의 절기를 잊어버리고 뭐 사순절, 뭐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런 거는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의 절기들은 6월절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 오순절은 성령 강림. 그래서 이 오순절을 계기로 우리가 이제 여름 추수로 들어가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의 무기를 가지고 이제 계속 열방을 추수하고 이 전체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재림을 준비하는 이 영적 추수가 일어나는 절기고, 가을 절기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추수가 이제 끝나고 알곡들이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절기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말의 훈련이 계속 나와요. 우리 잠언서도 계속 그 말의 훈련인데, 이 그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40년 훈련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훈련을 해서 정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훈련, 그리고 권위 질서에 순복하고, 또 우리가 그런 권위자들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절대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하나님의 벌이 무섭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훈련이 이제 민수기 내내 나오는 건데, 이번 주에 이제 10장에서 11장에서 이제 다베라 이것이 이제 원망불평 훈련, 또 12장에 이 권위 질서에 대한 훈련, 그리고 또 9장에서 이거 이제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여호와의 시간에 대한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6월절, 이 6월절 얘기하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은 어떤 율법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은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은요, 나팔 신호가 나오죠. 나팔. 그러니까는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어디를 떠나거나 소집하거나 또 대적들을 치러 나가거나 그리고 이런 절기들을 지키거나 이럴 때 이 나팔을 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표시하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행진이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제 10장 초반까지는 그동안 준비였어요. 성막 중심으로 준비되고 계속해서 이제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랬는데, 이제 10장 11절부터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면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가더니 바랑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래서 이제 이때 떠날 때 보면 제일 먼저 동쪽에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제일 먼저 떠나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걷고 그것을 메고 이제 또 떠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남쪽에 있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가고, 그리고 나면 이제 고핫 자손이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이제 성막이 세워졌죠. 그러면 이제 성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쪽 진영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가고, 그 뒤에 단과 아셀, 납달리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호밥이, 이제 호밥은 우리가 알 때 뭡니까? 출애굽기에서 그 십보라의 이제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오죠. 그 이드로의 이제 아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호밥이 이제 자기 그때까지 같이 있다가 자기는 내 고향 친족에게로 가겠다 이러니까 모세가 호밥에게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 당신이 안 하니 우리의 눈이 되어 주셔서 함께 있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이 광야의 모든 것을 호밥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호밥이 이제 아마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 기둥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이제 갈 때 이제 35절 36절에 보면 개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개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항상 동행하는 거죠. 갈 때는 주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주님이 미워하는 자 다 도망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또 쓸 때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래서 안전하으나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11장의 다베라 사건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다베라 사건이 나면서 모세가 이제 주님께 모세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원망 불평은요 계속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고 이러니까 여호와가 심히 진노했는데, 그때 이제 모세는 이것 때문에 원망한 건 아니지만 이 백성들한테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게 하나이까. 나는 이제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래서 정말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나에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해서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제 하루나 이틀만 먹을 것이 아니라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계속 먹게 할 거니까 이제는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양떼와 소떼를 그들을 위하여 다 잡은들 그것이 족하겠냐.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냐. 이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러죠. 그러면서 이제 고기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70명에게 영이 임했죠. 그런데 그 기명된 자 중에서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않았는데 이름이 호명됐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영이 임해서 진영에서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할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러면 건의 질서가 파괴된다 이러니까 모세가 아니라고 모든 사람에게 다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되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래서 오순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120문도에게 다 성령이 임하고 다 방언하고 그죠? 우리는 이제 신약교회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우리 모두가 성령이 임해서 전부 하나님의 영으로 이런 시대가 이제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이 약속한 것처럼 이 메추라기를 곧 진영 사방 하루길 되는 굉장히 하루길이라는 게 길이 길잖아요. 그 길에 2규빗 그러니까 거의 90cm 정도로 메추라기를 쌓아서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주실 것을 믿고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이들이 종일 종약 이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이거를 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이 고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모아놨다 계속 먹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탐욕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벤 백성을 거기 장사합니다. 그래서 탐욕의 무덤, 그죠? 탐욕의 무덤이 된 거예요. 기브롯 핫다와.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진영 끝에서 불이 나서 이제 다베라라고 했고, 또 고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것들을 먹지 않고 모으고 막 탐욕을 부리니까 그들이 다 거기서 죽으면서 장사돼서 그것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되었고, 이제 그리고 이제 12장에는 또 이제 미리암이 모세를 비판하다가 문둥병자가 되고, 또 모세가 기도하면서 이제 미리암이 다시 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이번 주 이제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과 말씀, 이게 오순절하고 항상 같이 가거든요. 이 베아 알로테카가 항상 오순절이랑 같이 가는데, 오순절은 우리가 이제 여름 절기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밀추수, 이제 정말 본격적인 영혼들의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는 개인의 추수, 개인의 어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계속 우리의 성품을 훈련하는 거라면, 이제 오순절부터 이 여름 추수는 본격적인 영혼들을 추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또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해서 우리가 뭐 시위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기도로 계속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교회에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사단은 다 끊어졌고 전부 다 이렇게 다 이제 파쇄되었다는 것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휘어졌고, 우리를 계속해서 죄짓게 하는 상처, 쓴뿌리,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을 날마다 보혈로 씻으면서 우리가 그리고 또 씻어내면서 씻어주면서 이렇게 깨끗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단이 결박되고 떠나가고 우리가 씻어지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계속해서 가족과 또 교회와 열방의 나라와 민족 안에 이런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 그들의 죄를 끊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모든 결박들을 끊어주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고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는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어떤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가 군대죠. 이 민수기에서도 20세 이상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고 이들을 주님의 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제 본격적인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시기가 이제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로부터 일어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 또 이 등잔대, 이제 성령에 대해서 했고, 이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교회는 쳐서 만든다. 교회는 이 강야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이는, 훈련이 없이는, 이런 어떤 치는 역사, 아픈 역사가 없이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 그 연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바꾸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던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바꿔서 계속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거, 이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쳐서 만든다는 거. 그리고 한 덩어리 하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가 하나였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전부 다 하나됨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정말 그 두려워 떨던 자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또 전부가 서로가 하나 되어서 정말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를 돕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또 예수를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 단위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또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흘러간다는 것. 로마까지 가는, 그죠? 그리고 바울이 이 고난을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라.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유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면 능히 그것들을 이기고 나가고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순교하기까지 나아가는 이런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광야의 모든 훈련을 통과하면서 나갈 수 있다.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아 알로테카를 통해서 정말 이번 달은 우리가 이제 오순절과 겹쳐서 성령의 선물, 말씀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영적인 무기들이 장착되는 기간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진영이 배치되고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아버지 이제 나아갈 때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시간과 함께 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 또 우리 입에서는 정말 이 척박한 이 항무한 땅에서 아무것도 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육의 소욕을 가진 자들이지만 끊임없이 이 모든 것을 성령과 말씀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그 선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단계까지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권위 질서에 대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비판했던 거, 판단했던 거 하나님 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치리하실 수 있도록 모든 권위에 우리가 순복하면서 이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이 광야 훈련을 우리가 정말 계속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잘 훈련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